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이제 금요일 하루 일하고 나면 또 토요일 날 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만 더 힘내시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나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오는데요.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인간, 현실에 매몰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현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받을 보상이 크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떠함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요, DNA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DNA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천국에서 땅 위의 모든 족속으로 이루어진 우수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7절부터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와서 이 반으로 잘라 놓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나타나 잘라진 짐승 사체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라 만일 언약 중에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하나님은 언약이 깨지면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헷갈리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말하고요. 두 번째 믿음은 인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실 앞에서 두려워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질 때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신실함 위에 기초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